찬송가 15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랬습니다. 피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량입니다. 속량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제 새벽에 우리가 칭의라는 그 의미를 보았는데 칭의는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안 해요. 기각을 시킨다고. 가져가 이거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좀 미미하게 죄가 있긴 있는데 아주 이게 죄가 좀 이렇게 미미해가지고 처벌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소유예예요. 기소유예는 그냥 처벌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렇지만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비슷한 죄를 지면은 가중 처벌이 돼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그런데 친유라는 것은 뭡니까? 아예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법정의 용어죠. 근데 오늘 이 속량은 상업의 용어로서 시장의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팔렸던 종을 비용을 지불을 하고 대가를 치러야 돼.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 종을 사들여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이게 속량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을 죄책이라고 해요. 죄와 죄책임에 묶여있는 포로예요. 포로. 죄의 노예이고 사단의 노예이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이렇게 풀려날 수가 없는 그런 포로인데 예수님께서 비용을 지불하여서 예수님이 비용을 지불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피로 값을 치른 거죠. 그렇게 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것. 이게 속량입니다. 어제 속자 조목이 속자 있잖아요. 속자 저게 바칠속인데 이게 아주 성경적인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는 그 속자가 바로 저 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속량물로, 구속물로 주려 함이라.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1장 찬송을 불렀는데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오늘 무슨 찬송을 부를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우리가 부르니까 이게 고난주간에 부르는 151장이구나 아는데 갑자기 생각하면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잘 몰라요.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핸드폰에 십자가 탁 치니까 내가 처음 볼 때 해가지고 151장. 야, 옛날 같으면 검색이 안 되니까 이게 또 첫 구절을 알면은 이제 찾을 수 있는데, 그죠? 십자가는 기억나는데 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만왕여왕 대주께서는 또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는 거예요. 십자가 주제로.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작사가 되냐면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속량함 아닌가, 대속의 제물이 아닌가, 구속하심이 아닌가, 저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속량이 있습니다. 대속이 있습니다. 구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화목입니다. 화목.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이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화목이 필요해요. 이게 관계 사이에, 그죠? 관계가 틀어진 것을 이렇게 부드럽게 화목은 화해인데 화해하는 것을 화목이잖아요. 부부도 뭐 싸우고 나면은 또 이렇게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좀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은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판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아들이라고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을 해야 돼요. 경기도지사 하시던 남경필 씨, 그분이 안수지사님이신데 그 아들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마약 중독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아들이 마약 중독자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신고해서 또 감옥에 갇히게 하고 지금은 이제 정치를 안 하고 뭐 마약 퇴치 같은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참 대단하다고 봐요. 경기도지사, 우리나라의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분인데 그렇습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공의의 마음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 편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낼 길과 방법은 전무합니다. 없어요. 사람 편에서는 이미 죄와 악에 있기 때문에 죄와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한편으로는 공의로 동전의 양면이다 하잖아요. 한편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법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다시 다른 한편으로 뭡니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법을 집행을 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자녀들에 대한 대책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그 대책이 뭐예요? 하나님 묘수인데 25절이 바로 그 대책인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것을 스스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어내신 것이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타내심입니다. 25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죄를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드러낸다, 나타낸다. 25절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요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죠? 사랑,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라는 말은 관대하게 너그럽게 보아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우리 육신의 부모와 너무 하나님 그 성적이 비슷한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못나고 자식이 죄를 져도 그걸 기다려줄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주고 자식이 지은, 다른 사람이 지은 자그마한 죄는 크게 보여도 자기 자식이 지은 죄는 크게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간과예요. 간과. 너그럽게. 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한편으로는 대속, 구속, 속량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로 삼아서 화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도 의롭고 믿는 사람도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볼 때 뭐 그런 의미가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믿는 자도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내셨구나.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한번 읽고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나타내심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일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낮과 밤의 교차처럼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응답하고 해결되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것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가장 각색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먼저는 이 기도의 신령한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경험을 하면서 감사와 찬미의 입술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본 것처럼 우리가 앉으나 서나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